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다 함께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그 독감 백신 주사의 그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그 사망자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 17세 고등학생 건강한 학생이 백신 주사를 맞고 이틀 뒤에 숨졌다라고 그래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방역 당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신이 무해하구나 해서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꿈 많고 하고 싶은 많은 그 젊은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떤 학생이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인터넷에 자기가 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공책에 쓴 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려가지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건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걸 글로 쳐봤습니다. 뭐냐? 제목은 자살입니다. 약을 먹는다, 손목을 긋는다, 높은 곳에 올라 몸을 던진다, 내일은 행복하기를 눈을 감는다. 이게 자살이라고 쓴 그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학생도 뭐가 그래가지고 이런 글을 썼나 그랬을 텐데 나중에 이 학생이 다른 글을 하나 또 써서 올렸어요. 그 글은 뭐냐면 살자라는 내용입니다. 전에 쓴 글은 자살이었고 다시 써서 올린 글은 살자라는 글이에요. 이거를 이제 서로 마주 놓고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타이핑해서 올렸습니다. 살자, 자살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 약을 먹는다. 꽉 잡는다. 내 아이의 손목을. 내 기필코 회사의 한 획을 긋는다. 누구보다 높은 곳에 올라 치열한 삶 속에 몸을 던진다. 내 아이의 내일은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행복한 꿈을 꾸며 눈을 감는다 하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내용만 놓고 보면 정말 자살하고 싶은 그 사람의 심경을 잘 담은 글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바꿔서 그 앞에 살자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니까 또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단면만 놓고 보면 정말 죽어 마땅한 것 같은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눈이 띄어지면,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지면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초등학생 젊은 어린이에게도 이러한 소망의 눈이 열려졌다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소망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왜 그런 이적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 30절부터 34절까지 서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다 위도 걸으시는 분이고 명령하시면 파도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도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질가 남게 하는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을 사용하는 동기가 뭐냐, 이것을 34절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불쌍히 여김이 긍휼인데 우리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 긍휼이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죄로 인해 죽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도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첫 번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어떻게 돼요? 사도가 되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보내실 땐 제자를 부르셔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는 뭐예요? 스승에게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고 뭐가 돼요? 12 사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우리 또한 사도와 같은 능력 일꾼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 낱낱이 구하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이 행했느냐? 1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단순하게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을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이었던 그 12명도 예수님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보면 누구 말투를 따라갑니까? 부모님 말투를 따라갑니다. 충청도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느 말씨를 따라해요? 충청도 사투리를 따라합니다. 충청도에서 자랐는데 경상도 말투를 따라할 리가 없잖아요. 경상도 말투를 쓰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그 아이도 경상도 말투를 쓰지 전라도 말투를 쓸 리가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느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갖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신도 옷도 그것만 갖고 가지 여보를 챙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실 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박정하시냐, 왜 이렇게 매정하시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답은 뭐예요? 없었나이다 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맡기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맡기실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직접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동네에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우리가 써야 될 돈,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신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옷,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이제 교육자들을 같이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들 할 때가 있어요. 개척교회 어려우신 분들 말씀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모든 게 다 끝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는 목사님 이거 교회를 쓰십시오 하고서는
뭉태기 돈을 이렇게 툭툭 주고 가실 때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보면 정말 전기료, 임대료, 내야 될 것들이 그 돈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한편으로 참 드는 생각이, 야, 정말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으시는구나. 교회에서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내게 주어진 것이 많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더 많이들 섬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게 주어진 게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움켜진 게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들이 자기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구했다라고 말해요. 우리 전도하고 왔더니 다 잘 됐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말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낱낱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내가 누구를 만났고, 그럴 때 이 사람이 긍정의 반응이 있었고 저 사람은 부정의 반응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것을 외면하시거나 야 그만해 바빠 힘들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사도들이 낱낱이 구할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맞장구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바쁘게 살다가 결혼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아내가 조르고 졸라가지고 우리도 좀 제발 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한번 고기 좀 한번 썰어보자. 조르고 졸라서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도 시키고 맛있게 밥을 먹는데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이 아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이 고기 무슨 고기죠?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무슨 고기야, 소고기지,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음악이 좋아가지고 무슨 고기야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고기는 무슨 고기야, 소고기지, 그러면서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남편하고 살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속상하시죠? 네. 저도 주일 저녁에 모든 일 다 마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가끔씩 넋이 나갈 때 있거든요. 넋이 나가가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눈이 풀렸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넋이 나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집사람은 저보고 뭘 생각하고 뭘 쳐다보냐고 자꾸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눈이 풀린 건데 자꾸 뭘 생각하냐는 둥, 뭐 하냐는 둥 자꾸 물어요. 그럼 저는 그게 또 듣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별로 안 좋죠. 힘들어서 그러는데 힘들어서 그래. 안 좋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야 그만해 나 다 해봤어. 나 다 알아. 이해 안 해도 다 알아.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말할 때 하나하나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야 시끄러 야 조용히 해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로 나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331장 불렀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마지막에 가사가 후렴이 뭐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괴롭고 힘들 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간 다음 승리한 다음에 그 찬양의 가사는 달라집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울 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화가 섞인 목소리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은혜의 순간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28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간구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도 자녀들의 소리가 듣기 싫을 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만큼은 결코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 아니고, 야 조용히 해라 하는 분이 아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 너의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사도로서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 앞날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약함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낱낱이 구한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야 이제 또 다른 일 해야지가 아니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몇 날 며칠을 전도하고 오느라 힘들고 지쳤을 그 제자들의 육신의 한계를 주님은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분이 있죠. 일을 쉽게 빨리빨리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여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일이 느리고 좀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고. 근데 여동생은 굉장히 일이 빨라요. 모든 걸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저는 더디인데 동생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 오빠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 몸이 빠른 사람은 일을 못하고 일이 느린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제자들의 약함을 야 넌 그것도 못하냐 하지 않으시고 이해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 배를 타고 이동하시다가 피곤하셨는지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여 주무실 때가 있듯이 제자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부정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당한 것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감기가 걸렸습니다. 첫째는 이제 한이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렸는데, 한이가 나니까 이제 누가 걸려요? 예은이가 걸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누가 걸렸냐면 집사람이 걸렸어요.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쓰러져 있어요. 제가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집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운동을 못 가는 거예요. 레슨 받으러 가야 되는데 돈인데 안 가면 돈 날리는 건데, 근데 제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못 갔죠. 그럼 이제 요새 집사람이 아프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예은이 보고 뭐 밥도 이렇게 뭐 시켜 먹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집사람 아픈 걸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걸려요? 제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이, 그래도 다행히 오늘 그래도 참 감사한데 어제 그랬어요. 집사람이 몸져 누워 있을 때에는 아이 그것도 못 이기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니까 그렇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약함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어떻게 하느냐?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32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어디를 가시냐면, 오늘 마가복음에서 잘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벳세다라는 곳으로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데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3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제자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도보로 해변가를 막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먼저 갔더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도 좀 쉬시고 제자들도 좀 쉬게 하기를 원해서 남들이 못 쫓아오게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병 고쳐달라고, 자기 자녀들 가족 문제 이것저것 문제 해결해달라고 뛰어서라도 먼저 달려갔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야, 우리도 좀 쉬어야지, 니네 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달려가지고서라도 예수님 만나겠다고 왔을 때 그 큰 무리를 모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남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음에 보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누구를 통해 일어났냐?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 무슨 백설기 덩어리 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바람떡같이 조그만 떡 5개였을 거예요. 꿀떡같이 조그만 떡 5개였을 겁니다. 물고기 2마리도 무슨 커다란 무슨 뭐 그런 대구 이런 거 아니고요. 조그만 뭐 있잖아요, 그런 잡어 조그만 거, 그런 거였을 거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게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이 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차고도 거둘 수 있도록 넘치도록 바꿔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떠한 분이시냐?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많은 기업, 많은 사업장, 많은 직장, 너무나 다들 힘들고 어렵게 한 해를 버텨왔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없는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단과 이 나라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복된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3가지만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실 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로 어울릴 때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너희는 세상과 떨어져 따로 있으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에 보면 멀쩡한 것들이 있지만 상한 게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상한 사과를 성한 사과와 함께 놔둬야 됩니까? 따로 빼놔야 됩니까? 빼놔야 돼요. 상한 거를 멀쩡한 거랑 같이 놔두면 멀쩡한 것마저도 다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석탄이 있어요. 석탄을 옮길 때 아무리 잘 옮겨도 석탄을 옮기는 손이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물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도 벌레 먹은 사과와 같이 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쉬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따로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쉬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중국의 한 가정인데 아이는 TV를 보고 걔는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향해서 갑자기 막 짖더니 그 주인인 여자에게 펜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뭔가 신호를 줘요. 그러니까 TV를 보던 그 여자애가 어떻게 합니까? TV를 끄고는 책상 옆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신용을 해요. 그러면서 좀 이따 어떻게 돼요?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강아지 기르자고 하지만 저걸 보고 나서 강아지를 기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애들 공부해라 시켰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 온다고 걔가 사인을 주면 보던 TV를 꺼버리고 놀던 걸 그만두고 공부한 척 할 거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되잖아요. 걔를 기르면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느꼈어요. 저 아이에게 걔는 정말 좋은 친구 있겠죠.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면 과연 좋은 친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노는데 죽이 맞고
내가 즐기는데 환상적인 친구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우리 영혼과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좀 괴롭고 힘들어도, 지금 당장은 손발이 맞지 않아서 좀 서로 좀 뜻이 맞지 않고 불편한 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 이번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한적한 곳이 어디냐? 그냥 사람들이 없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한적한 곳은 어디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예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따로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적한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천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쉼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하루 쉰다 그러면 야,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그럴 수 있어? 매일매일 일해도 바빠 죽겠는데, 어려운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7년째가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7년째가 되면 안식년으로 지켜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 6째 해가 될 때에는 소출이 3년을 쓰고도 남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째 일하지 않고, 그럼 7년째 일하지 않고 거두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8년째가 되는 그 새로운 1년째에 먹을 게 없으니까 3년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6년째 먹을 거, 7년째 일하지 않아도 먹을 거, 7년째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8년째가 되는 그 또 다른 첫 해에 못 먹을 그것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은 연중 무휴 쉬지도 않고 공부하겠다고 도서관으로 가고 학원으로 가고 이렇게 저렇게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잠깐 쉬어서 천천히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악보가 있는데 악보는 두 가지 표로 나뉘어집니다. 음표가 있고 쉼표가 있어요. 어떤 악보도 쉼표가 없는 악보는 없습니다. 노래 하나를 부를 때에도 쉼표가 필요하다면 우리 인생의 도화지를 그릴 때에도, 우리 인생의 악보를 채울 때에도 음표와 함께 쉼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산을 올라가다 보면 산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저렇게 평평한 바위가 있습니다. 왜 있어요? 쉬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하다고 해서 막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때로는 그 평평한 바위에 앉아서 쉬면서 경치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또다시 믿음의 정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시회도 가보면 저렇게 벽마다 걸어다니면서 그림을 보게 하는 전시회에도 항상 의자들이 있어요.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눈으로만 보고 가지 말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두고 그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천천히 살아가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을지라도 더디 간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더디 가지만 주님께서 3년을 쓰기에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믿고 나아갈 때 끝내는 소원양구로 인도함 받는 복된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5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쏟아붓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생활 계획표 그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생활 계획표를 그리라고 그러면 그 24시간을 빼곡하게 채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상해서 세수하고 밥 먹고 9시부터 12시까지 공부,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1시부터 5시까지 공부, 5시부터 6시까지 밥 먹고 그 다음부터 저녁부터 또 밤까지 공부. 계획표를 그렇게 짜요. 근데 그렇게 계획표를 짜면 그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멍청한 학생은 의욕만 앞서가지고 내가 방학만 되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2학기 때 공부 잘할 거야. 내년에 되면 나 공부 잘할 거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막 공부만 드립다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쥐는 레밍이라고 하는 쥐인데, 예전에 한번 어떤 공무원이 국민들을 레밍에 비유했다가 한번 욕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비유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레밍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리들을 지어서 행동을 하는데 앞에 있는 쥐를 따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쥐가 가면 뒤에 있는 쥐들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쥐는 요 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싶어가지고 조금 갔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쥐떼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풀을 뜯어먹어야지 했다가도 뒤에서도 이렇게 막 몰려오니까 앞에 있는 쥐가 어떻게 해요? 밀려가지고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쥐가 더 가니까 뒤에 있는 쥐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가다가 산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멈춰야 되는데 앞에 있는 쥐는 뒤에 있는 쥐들이 쫓아오니까 멈추지 못하고, 또 뒤에 있는 쥐들은 앞에 있는 쥐가 계속 가니까 같이 우르르 가고, 나중에는 그래서 이 레밍이라는 쥐떼들이 우르르르 떨어지는 그 집단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동물로 소문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쥐떼들이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쫓아오는 뒤에 사람들, 무리들이 있고, 또 뒤에서 쫓아온다고 자기가 하던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앞으로만 가버리는 잘못된 우두머리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하는 시간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결국 나도 모르게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한 가지 있는데, 뭐 많이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한 가지 뭐가 다르냐면 위장병이 있다 하더라고요. 위장병.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던데, 사람은 하루에 꼬르륵 소리를 5번만 들으면 무병장수한다, 그런 말을 해요. 요즘은 워낙 이렇게 때마다 잘 먹으니까 꼬르륵 소리를 들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침 밥 먹고 또 아침에 중간에 간식 먹고 점심 먹고 또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꼬르륵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이 위장이 탈이 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이 과연 많이 먹어서 위장병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코끼리, 소 많이 먹어요? 조금 먹어요? 많이 먹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코끼리나 소가 위장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람만 위장병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위장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은 하지만 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그만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어떤 유흥을 할 때 하는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레크레이션은 단순하게 오락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레크레이션은 뭐냐면 다시라는 말과 크리에이션, 창조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오락하는 시간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재창조하는 시간이 레크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것에 들뜨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서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원점, 내 삶의 비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창조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뜻으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사진만 보이고 마칠 텐데,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배터리를 충전해야 됩니다.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를 꽂아서 충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가 아무리 힘들다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를 그냥 빼놓고 책상 서랍에 넣어놔두면 그건 배터리가 쉬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야 되지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
이 제자들이 12사도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광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39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무겁고 힘든 짐을 나홀로 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능력 주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제 거리 수술을 마치고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이페서 장로님 위에, 또 우리 신성규 집사님 위에, 또 우리 귀한 믿음의 김영수 성도님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